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최근에는 총신대 총장께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신대의 보직 교수들이 최근에 다 사표를 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죠.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동원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대치를 하면서, 그리고 교육부에 이제 감사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보직 교수들이 다 사표를 내니까 총장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대통령도 아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임박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악인들의 무리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제자로 보고자 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갑니다. 그 예언대로 가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이미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부터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만도 3번에 걸쳐서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르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갈 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간간히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9장에도 두 번째 이 얘기가 나옵니다. 9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기도 역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자들에게 합니다.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도 주님은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알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몰라서 걸어가지만 주님은 알면서도 걸어가십니다. 사실 주님은 선택할 수 있었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가면 그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 따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길에 고난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길을 간다면 사실 그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안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아마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알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여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제자들의 환호 속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무리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축제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뭡니까?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이겠죠. 명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이냐? 예수를 죽이자.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은 이미 세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들을 고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언제 죽일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날짜 계산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사람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의 절기에 예수를 잡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잡을 수 없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피하자. 사람들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있을 때 예수를 잡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을 피해서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고 굉장히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쭉 보면 참 피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절에 죽이지 말자. 그럼 명절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됩니다. 명절을 넘기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의외의 길에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애초에 그들은 명절에는 피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강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계획, 명절을 피하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잡을 수가 없겠다. 우리가 잡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은 시점에서는 안 되겠구나. 피하자. 계획을 연기하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이제 뭡니까? 그들의 계획을 바꿉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의외의 일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도 예상을 전혀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유다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배신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시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돈을 바친 자이고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넘기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참으로 의외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수의 최측근인 제자가 예수를 배신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배신하는지, 무엇 때문에 찾아가는지 마가복음에서는 모릅니다. 그냥 10절에 의하면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찾아갔다,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죠? 아마 예수님의 그 기대에 대한 상실 때문인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길 원했는데, 폭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저런 낌새가 안 보이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 상실감에, 아, 예수 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상실해서 낙심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뭡니까?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료를 부어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향료를 왜 허비하냐?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막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 책망하는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어라.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유다를 오히려 책망하는, 여자를 책망하는 가룟유다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류하고 책망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책망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창피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그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를 팔면 예수 때문에 돈을 좀 벌지 않을까 싶어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가룟유다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를 그리고 넘겨줄 기회를 그가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죠.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넘겨주기로 기회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가룟유다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죠? 43절에 보시면 가룟유다가 선봉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던 그 즈음에 가룟유다가 찾아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죠? 병정들과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검과 몽치,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앞에 선봉에, 그 선봉에 가룟유다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유다죠. 그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를 아주 팔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예수를 잡을지도 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 그를 잡아라. 그리고 단단히 끌고 가라. 도망가지 못하게 확실하게 끌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5절. 이에 와서 그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고, 여기서 입을 맞추는 그 행동은 사랑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사랑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음모이고, 뒤에는 뭡니까? 사람을 잡기 위한 배신 행동입니다. 참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겉으로는 사랑의 행동을 했는데 속으로는 그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가룟유다가 예수의 입을 맞추고 신호를 해가지고 예수를 잡았습니다. 사랑의 아이콘이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는 자기 길을 가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17절 18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들이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서로 낼까? 누굴까? 도대체 누가 판다는 말일까? 나일까? 나는 아니지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근데 사실은 그의 속마음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은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은 예수님의 운명이라는 거죠. 주님은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취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가룟 유다는 배신함으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배신의 아이콘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배신을 실행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돈 받고 예수를 파는 것으로 자기 뜻을 이루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는 참 불행합니다. 우리 속에 가룟 유다 같이 불행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면서 주님을 기록된 대로 가게 하는 일을 가게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에 일조를 하면서 결국 가룟 유다 인생은 자결로 끝이 났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가룟 유다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는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가 예수를 배신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수 없습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의 엄숙함을 가지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요?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그런데 그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제자들을 아끼지만 그에게 의지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유다, 특별히 가룟유다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예수를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와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유다가 배신한 게 아니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나오는 어느 여인은 주님께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절.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매우 비싼 값어치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절에 의하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만큼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의 일당이라면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치의 일당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10달치의 일당입니다. 임금인 것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300일치의 임금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되겠죠. 2, 3천 원 됩니다. 하나도 안 쓰고 10달치인 겁니다.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이 여자에게는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허비를 합니다. 하나도 안 쓰고 평생 모아야, 아니 아주 오랫동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허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낭비예요. 낭비. 예수님에게 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이 행동은 향유를 낭비한 것입니다. 한 방울 조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방울 조금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해도 되는데, 냄새만 나게 한 방울 뿌려도 되는데, 주님은,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을 뿐만 아니라 깨트려서 완전히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렸다는 말은 더 이상 모으지 않겠다는 말이죠. 옥합을 깨트렸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은 이 나드, 이 향유를 모으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모으려고 생각하면 부어놓고 다시 모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를 책망을 했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무슨 예수한테 이걸 허비하냐, 낭비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그 행동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참 좋은 일 했다. 그는 참 좋은 일 했어. 왜요? 8절. 그 이유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결국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부어서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상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상하고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게 화요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남자인 가룟 유다와 여자인 이 여인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허비함으로 자기의 전 인생을 주님께 사실은 바친 셈이 됐습니다.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되시려고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기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십니까? 힘을 다하여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 향유를 깨트리고 전체를 다 부은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행동으로 결국 주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또 희생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낭비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쓸데기 없는 일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정해졌습니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 기록된 대로 가는 일에 어떤 이는 예수를 팔고 배신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을까요? 주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뭘 했나? 주를 위해서 뭘 했나? 그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갔다. 평생 어떤 거를 바라보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혹은 물질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그거 따라다니라고 살다가 갔다. 이렇게 하실랍니까? 아니면 참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서 또 얘기했잖아요.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결국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이 여자의 행동이 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행동,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은 대대로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배신했다. 예수를 팔아넘겼어. 은삼시 팔았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살했다. 이 소리가 들려질지 그는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갔다. 그 소리가 들려질지 아니면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았다. 끝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 소리를 들으실랍니까? 온전히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행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고 또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